하시겠습니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응답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제자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제자관이 뭐냐 하면, 스승 되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고 또 멋진 일들을 해내는 청출어람의 제자, 스승보다 더 나은 걸출한 제자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제자들이 치고 올라오면 인간 스승이 긴장하죠. 때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당신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월등한 사역들을 해내기를, 그걸 오히려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거대한 스케일의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생전에 이 땅에서 참 다 누리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생명 셀의 기도응답들이 참 은혜가 됩니다. 아멘. 네, 또 다른 셀에도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일어나고 응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6차 달려왔는데, 6차 달려오니까 6차에 또 참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가속도를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훈련받을 때부터 한 분이 4번이나 연희 모임을 교회적으로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비법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먼저 교회 이제 목사님에게 누가 질문지를 던졌어요. 훈련하는 그 부산의 그 훈련하는 자리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말은 못하지만 같은 고충을 안고 있으니까 그 질문에, 아이고 내가 하고 싶었던 질문 잘해줬다. 그래, 특별히 원조는 뭐 안 다르겠나? 비법이 뭐겠노? 나도 안 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노? 귀를 이만큼 열고, 물론 저도 그 순간 볼펜을 다 들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4번이나 했는데도 안 됐어요?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5번째 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대답이었지만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죠.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신앙적인 삶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호흡하듯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면 오히려 응답, 좀 이런 말이 죄송스럽지만 응답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식적인 그런 기적같은 삶을 꼭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함께 한번 눈 크게 뜨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에게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좀 격려 박수 하시고, 여러분 앞에 제가 오늘 앞에 선 공인으로서 이게 지금 단추를 잠궈야 되는데, 이게 사실 안 잠그는 게 아니라 안 잠가지는 겁니다. 옛날 좀 나시할 때 사던 거라 가지고. 2011년도 제가 입당할 때 샀던, 이제 제가 한번 또 우리 어머님 힘 실어주셔가지고 힘을 한번 줬던 의상인데, 이게 벌써 이제 또 우리가 입당을 다시 또 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이 옷을 입으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하나 은을 주셔서 다 좋게 변했는데 제 몸만 안 좋게 변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많이 봤거든요. 안 되더라. 양이 바랍니다. 오늘 그게 더 슬픕니다. 5번째,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5번째 말씀인데, 오늘은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4대 교회가 그랬더라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어야 오늘 이 예배와 설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친은 좀 많이 병량하십니다. 각혈도 많이 하시고 기관지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여러가지 약재들을 다리고 드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병약한 몸 때문에 푸닥거리, 소위 말하는 그 푸닥거리를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지금은 많이 이제 회복하셔서 뭐 그런 모습을 잘 못 보고요. 굉장히 나름대로 건강하게
또 그렇게 이제 집사가 되어서 이제 아들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가정을 세우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모친을 따라서 그 보양탕집에 들락거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칠성시장 뒤편에 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들 옷을 벗겨놓고 껍데기 싹 벗겨놓고 껍데기 벗고 이제 이 강아지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있는 막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혐오감이 느껴지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옷을 다 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껍데기를 다 벗겨놓은 거예요. 형체 그대로. 절대로 안 놀라시네. 입만 다시는 분도 계시네요. 뭐 게이소주 이런 거 있잖아요. 고양탕. 고양이 이렇게 또 약을 쓰고 하는 거.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고양이 이제 쪽에 약을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좀 청년대 같은 것 같아요. 어머니랑 같이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는 사장과 같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짐승들이 이제 고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밖에서 일해 있는데 도저히 안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서 밖에 일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밖에 아주 녹이 쓰러 있는 아주 좁디 좁은 그 철창살 안에 누런 강아지들이 아주 소복하게 빼곡하게 들어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분명 어머니와 제가 딱 들어갈 때 걔들이 빌빌거렸어요. 병약하고 침을 지질 흘리기도 하고 눈 꼬리가 다 이렇게 밑으로 다 쳐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주 그래 참 저렇게 있으니까 고생하는구나. 또 병도 들만하다. 제가 그런 청년대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걔를 보면서 그렇구나. 저렇게 병약한 개니까 저렇게 이제 팔아냈구나. 곧 약이 되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하고 짐승들 몇 마리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약재로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랑 같이 사장이 같이 이제 갔고요. 저 혼자 가게 앞에 앉아 있는데 사장이 가기 전에 밥그릇 하나를 이제 밥을 담아가지고 그 철창 안에다가 넣어줬어요. 발로 밟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좁디 좁은 그런 그 철창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탁 집어넣고 문을 꽝 닫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있을 때 앉아 보는데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애들이 눈빛이 막 살아나는 거라. 걔들이 조금 전까지 막 아프다 해서 막 낑낑거리고 막 말도 잘 못하고 혀를 이렇게 내고 막 침을 찌르던 걔들이 먹는 걸 딱 보는 순간 처음부터 눈빛이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막 하면서 서로 먹으려고 밖으로 땡기고 하다가 막 좀 쏟고 혓바닥으로 막 땅바닥까지 막 핥아내면서 흙을 묻어도 막 핥아내면서 먹고 자라고 쌩 난리를 하는 겁니다. 서로 무릎 뜯기고 목들면 깨물고 막 하고 막 내가 가! 거기 뭐 개 한 4마리가 서로 무릎 뜯고 물고 뜯고 먹고 살자고 그래 하는 거예요. 먹고 살겠다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여러분 뭘 느꼈을까요? 야, 참 먹고 살고 애쓴다. 그거 배 터지도록 먹어도 네가 살겠나? 야, 너희들 이미 철창 안에 같이 몸 아니가? 다 지금 이 개소주들 팔자들 아니가? 너 그거 밥 많이 먹어서 뭐 할 거고 그거 배 좀 덜 먹고 배가 좀 더 터지면 뭐 할 거고 덜 먹어서 좀 뭐 열등감에 시달리면 뭐 할 거고 그 안에서 그 상황에서 더 잘나면 뭐 할 거고 더 못 나면 뭐 할 거고 그런 생각이 저한테 팍팍 들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의 운명은 결정 지어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거와 진비없는 아니요. 그들 운명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겠다고 몸을 걸치는 그 모습이 참 너무 마음이 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그런 장면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그 장면들이 너무도 인상적이었던 터라 이제 이 장면이 늘 제 기억 속에 한 자리에 그것이 남아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오늘 본문 이 4대 교회를 향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다가 성광처럼 그때의 장면들이 오버랩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뜻을 제가 알겠더라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시 시작.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가 아니냐 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야 그때 봤던 그 누런 그 개들 그 개팔자가 바로 이 운명 지어진 이 모습 아닌가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사실상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보시탕집에 잡혀온 개들은 비록
지금 현재 살아 숨쉬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에서 나온 물고기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항에서 터닥터닥 끓이다가 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비록 물 밖에 뛰쳐나온 물고기가 얼마나는 불떡불떡 끓이면서 살아 숨쉽니다. 아가미를 불락불락 끓이면서 뭔가 호흡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분명 살아있습니다. 숨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항 밖에 나와서도 말이죠. 그러나 이미 물을 나온 순간 물고기의 운명은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땅에서 뽑혀 쓰러진 나무도 얼마간은 물기를 머금고 살아있어서 푸른 잎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미 땅에서 뿌리가 뽑힌 그 나무는 뽑힌 이상 이 나무의 운명 역시도 이미 결정지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비록 한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평안하고 심지어 그의 인생이 거칠 것이 없는 탄탄 인생, 탄탄대로의 인생 또는 승승장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인 이상 이미 그 인생의 운명도 이미 결정지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짝거리는 것이 다 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짝퉁이고 이미테이션이기 때문에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라도 진짜보다 더 반짝거리는데 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이름은 아무리 반짝거려봐야 이미테이션이고 짝퉁입니다. 아무리 반짝거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요란합니다. 뭔가 복잡해요. 꾸미는 것이 많아요. 뭔가 설득하려고 들어요.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보석은요, 진흙이 심지어 조금 묻어 자신의 값어치가 외형적으로는 다 드러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진짜 보석은 언제나 여유만만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나 가짜는 치열합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늘 남들에게 자기를 내보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그러나 실제로는 죽어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뭔가 복잡하고 요란하지 않습니까? 뭔가 화려한 이것들을 더 많이 꾸며내고 붙여내야 뭔가 내가 좀 더 나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좀 더 어떤 근사한 수식어들을 더 많이 붙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왜 그토록 교회 앞에 수식어가 많고 형용사가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 큰 숲 맑은 새 교회, 진짜로 숲이 울창하고 또 맑은 샘이 솟아나는 산도라가 뛰어노는 또 산토끼가 뛰어노는 진짜 큰 숲 맑은 새 교회 이러면서 뭔가 복잡한 수식이 많아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강사가 돼서 올라가면 프로필을 쫙 읽어줍니다. 저는 참 적어볼 프로필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큰 숲 맑은 새 교회 칼림 목사 김태현 이렇게 적어놓으면 실제로 저는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 분이 묻습니다. 강사를 소개하는 분이, 집사님이. 목사님 혹시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수임 여사 아들 김대현 목사 뭐 이런 거 없을까? 여러분 이미테이션,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꾸밉니다. 짝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최초로 듣고 있는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단 한 구절의 칭찬이나 격려도 없이 그냥 숨도 안 쉬고 아주 매몰찬 말씀으로 이 4대 교회를 그냥 1절부터 막 몰아붙이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4대 교회에 나타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은 7염과 7벽을 양손에 들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7염을 주고 계시고 7별을 손에 딱 쥐고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뭔가 권위적이고 뭔가 범상치 않은 위험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뭔가 위험있게 막 좀 무거운 권위를 가지고 뭔가 으름장을 놓을 기세로 주님이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본 봐도 이게 뭔가 그런 모습 속에서 칭찬이 나올 만한 어떤 모습이 아니고 분위기가 아닙니다. 7별을 주님이 쥐고 있다 했는데 우리가 이미 앞서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별이라고 하는 이 별이 뭘 의미하는가? 바로
소아시아 7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바로 목회자를 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담임하는 7 목사님들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7명의 목회자 손으로. 그리고 또한 손에는 7 영을 주고 있다 했는데, 이 7 영은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교회의 심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바로 뭡니까? 성령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하는 생명력 자체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이신 그 주님이시자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까지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뭔가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1절 말씀에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했습니다. 행위를 안다. 4대 교회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가 보이는 그 액션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안다. 껍데기 속에 뭔가 화려하고 겉모습은 요란하지만 그 화려한 행위 안에, 그 사역 안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면 아마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님이 양손에 영과 배를 쥐고 달려오시기 이전부터, 뭔가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던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아오시다가 뭔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느낄 정도의 고통을 안고 급기야 주님이 참다 못해 오늘의 이 모진 말씀으로 책망하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말씀 안에 담긴 또 다른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네 행위의 실체를 알고 있으니 이제 그만해라 한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에 있는 그 중심, 너 그 빗껍데기밖에 없는 너의 그 껍데기 행위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런 행위하지 마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4대 교회가 취하고 있는 그 화려한 행위와 종교적인 제스처는 전부 죽은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전부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 너 지금 쇼하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거짓 신앙행위 혹은 거짓 예배행위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약성경을 보면은 거짓되고 망령되게 행하는 그 거짓된 종교인들을 보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을 불러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종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위를 하면 할수록,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액션을 취하면 취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이 하시는지 우리 이런 말씀을 많이 찾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너희들이 내 앞에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출석하려고 들고 출석하고 내 앞에 그냥 껍데기만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다. 너희들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교회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이 성회란 말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예배를 통해서 나한테 죄짓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들은 교회 이런 날 정하고 저런 날 정해서 해피데이, 또 무슨 행복 나눔 축제, 또 무슨 날, 또 무슨 파이널, 너희들이 임의로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날들을 정해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만 이게 나한테는 공비할 수밖에 없는 이게 아주 그냥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다. 이 정말로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교육하게 기억합시다. 생명력을 잃고 진정성이 결여된 껍데기 예배가 하나님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껍데기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신다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고통을 더 이상 드려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게 없어서 예배로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배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아도 불신자의 그 잘못된 산통에서 이미 주님은 충분히 고통받고 계시고 이미 주님은 충분히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 못해도 우리가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죄를 안 지어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요 같은 의미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면 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해, 내 자식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예배, 저런 송아지, 이런 만만의 강소 같은 짐승의 제물을 드리면 주님께서 나한테 복 좀 주실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겠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다같이 시작. 사람아, 껍데기 신앙으로 하나님께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우리의 삶, 인자를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예수 믿는 동역자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많은 붙여주신 불신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작 기뻐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미가 선지자가 잘 적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껍데기를 받아들고 기뻐하시는 그런 저급한 인생 같은 수준의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속에 담겨있는 진정성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격분하게 하는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 삶이 너무 바쁘고요. 돈벌이 때문에 참 너무 삶이 나름대로 좀 바쁜 그런 입장이었어가지고 교회를 많이 못 나오셔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신방을 하나 치면 그분이 항상 했던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말이에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 잠깐 안 나가기로서니 하나님을 내가 떠난 거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방을 간, 위로차 간, 또 격려차 간 목사를 오히려 다독이고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언제 교회 몇 주 빠졌다고 이렇게까지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저 하나님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지금 일이 바쁘니까 돈 좀 벌어서 목사님 지금 이 교회가 또 새로 교회를 지었는데 제가 돈 좀 딱 벌어가 요 조금만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딱 그거만 넘기고 내가 그냥 딱 한몫 떼가지고 내가 11조 감사금에 한몫 딱 떼가지고 갈 테니까 딱 그냥 잠자고 계시라. 거래합니까 지금? 예배 안 하고 막 주님께서 막 발을 동동 부르시면서 김재석이 안 오면 동동 부르시다가 한 달, 한 6월달, 6개월 뒤에, 막 몽치 돈이 나타나셔가지고, 아유, 하나님, 많이 몰랐었죠?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보세요. 자, 10장입니다. 탁탁탁 하면서 손에 딱 쥐어드리면 주님께서,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한몫 떼드린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배를 내가 드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가능하고 없는 사람을 동정해서 뭔가 하나 던져주듯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힘든 짐이다, 너무 견딜 수 없는 짐이다, 내가 힘겹다, 그만둬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도 유일하게 격분하셨던 장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서
예배 때 사용할 짐승들을 매매할 정도로 정신머리가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기들에게 화를 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 아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마가복음 보면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책적으로 첫 달에 나옵니다. 마태가 마음이 약해서 이거 빼놓은 것 같아요.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이거만 물건을 막 바꿔 놓고 돈을 주고 받고 서로 막 사고 매매를 하고, 이거 완전 시장바닥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이게 무슨 장사치가 들락거리는 집으로 만들어 놨다. 이걸 뭐라 말하냐면 주님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냥 예배를 뚝딱 드리면 하나님도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뚝딱 예배 받으시고, 이런 사무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정이 묻어있는 삶, 주님께서 그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원하고 또 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거의 구걸하듯이 주님께서 정말 양손을 내밀고 네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이나 미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려한 행위나 혹은 요란한 예비 행위 따위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해치우듯이 드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치우듯이 하거나 기도하는 신용을 해서도 안 됩니다. 찬양도, 훈련도, 사역도,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열린 모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서요, 한 가지의 일을 약 한 2만 시간 정도를 반복해서 계속 그 일만 하다 보면 이게 숙달되다 못해 소위 달인 혹은 고수 혹은 장인이란 말을 들을 만큼 노련해진다 합니다. 2만 시간 투자해서 2만 시간을 막 연마하면 달인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고, 우리는 평생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며, 우리는 평생 헌신과 봉사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칫 수많은 시간을 이렇게 뭔가 신앙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에 노련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도 처음은 연애 편지를 듣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눈물도 훔치다가 이게 노련해지면 주목이 오늘 제목만 딱 보고, 아 오늘만 좀 말씀이 거시기하겠다, 오늘 수업을 좀 준비할까, 아 오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네, 대충 여러분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할 정도로 노련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어떻게 풀어나가겠다 보니까 어디 가서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감을 드리겠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노련해진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일어나지만 기도하면 얼마나 그것이 귀찮고 빡센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할 수만 가지의 이유들을 찾아내고 손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여러분 얼마나 노련한지 몰라요. 섬기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심지어 우리 교간에 교제하는 것도 적당히 웃어주면 돼. 너무 팔뚝수도 안 돼. 나한테 들러붙으니까. 너무 또 무심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가면을 쓰고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노련해져서 여러분 멋지게 무슨 달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로 겉멋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에 노련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사실은요, 그 노련미 속에 결코 생명력을 담아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와 신앙 속에, 기도 속에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담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 속에 울분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우리 몸을 담고 수많은 중압감과 스트레스 속에 빠져 있다가 언제 한번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실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이나 혹은 금요 예배나 또 주일 예배에 와서 우렁차게 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다 풀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우리는 이 중압감을 다 풀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도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라도 부르고 옆집 아줌마랑 같이 데이트하고 산포대에서 소리를 너무 지르지.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고 또 내 속을 토해놓고. 그래서 건강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언제나 얼굴이 밝고 스트레스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토하기 때문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긍휼을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께 나가서 우리의 고달픔, 서글픔, 마음에 담았던 한 두려움, 불안, 조조, 공포까지도. 사실 주님처럼 셀리더지만 체력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가장으로서 내 어깨에 무거운 이 경제적인 충격감이 나를 짓누릅니다. 부모님을 내가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그 마음속에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디서 우리가 그걸 토로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이거 보면 장남, 장인, 가장들 이런 중압감 때문에 사모님은 침을 흘리고 주무실 때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베란다 바깥에 붙어가지고 담배 쪽쪽 피면서 오들오들 떨다가 한숨 쉬고 그리고 혹시 막 잘못하면 발밑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부모 형제 나누고 단점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가장들의 어깨에 짓누르는 중압감이 얼마나 큽니까? 또 나이가 차오르는 우리 청년들이 뭔가 내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중압감 때문에 아이도 아니고 이제는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책임질 만큼의 장성한 사람도 아니라서 그 뭔가 정책의 혼란을 겪으면서 취업이 돌파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두드리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의 중압감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한들이고 그게 한이잖아요. 주 예수께 나와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그걸 쏟아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아멘 하시죠. 그거 그렇게 하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묶여있는 족쇄를 풀어주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하셨습니까? 자유케 한다 하셨습니다. 새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인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묶인 것이 풀어져야 합니다. 뭔가 소망 없는 내 인생에 소망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변질된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익숙한 노름내가 가득한 신앙 속에서는 여러분 결코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마치고 나면 기도할 건데 제가 이건 의지적으로 제가 저희 예배 속에 넣어놓은 순서예요. 뭐냐 하면 그건 기독교에 좀 차별된 거죠. 통성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도 마음을 쏟아놓고 전심으로 기도하죠. 말씀을 딱 듣고 난 뒤에도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고달팠던 문제를 선포된 말씀 속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간구할 건 간구하고 부탁할 건 부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내 문제들을 다 묶어놓고 전심으로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 김 목사가 소화한 말씀이지 여러분들 것이 아니잖아요. 소화를 한 목사가 물론 최선을 다해 전하고는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와 이것을 결탁해서 이걸 그 뜻으로 뭔가 요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상품이 된 가치로운 상품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입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되어지는 기도가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한평생 복음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신앙의 핸디캡을 극복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여기에 그 정신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13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대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씀은 그의 노년에 쓴 말씀이고요. 예수를 만난 그 30대 초반의 나이에 나머지 30평생을 주를 위해서 얼마나 단련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다 이루었다고,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한 일, 했던 일, 이제까지 해온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한다?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여러분 누구도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대단한 사역들이었습니다. 누가 바울처럼 고난을 참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누가 바울처럼 그런 진정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누가 바울처럼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지를 향해 자기 인생과 몸을 손그릇째 집어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단한 사역자예요. 사도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이며 그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일을 한평생 감당하며 살아왔던 바울이 그의 노년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뭐 만든 겁니까? 나는 내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일, 즉 뒤에 있는 그 대단한 사역들을 뭐한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또 다른 부르심에 남아있는 상을 향해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아직도 자신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하고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지 기대가 된다는 거야. 이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니까 결코 그 중심이 있었거나 부패하거나 죽지 않고 날마다 활기가 넘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60 중후반에 죽었는데 젊은이잖아요. 보십시오. 젊은이죠. 그러나 오늘 사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진리없는 행위만 요란한 그 사대 교회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만둬라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구장창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 정체 신앙의 소수를 내보이지 않는 그 기도, 어쩌면 주님이 귀를 틀어막고 그만하라 하시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께서 고통스럽다고 하시면서 제발 그 가정한 예배 행위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입장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구역질나는 예배, 혐오스러운 종교생활, 분노를 유발시키는 우리의 가정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중에 그 누가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늘 7영과 7별을 주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니요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 목사, 내가 네 행위를 다 한다. 김 목사,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제법 가졌지만 실상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정신이 악질합니다. 남들은 개척교회가 3년 만에 자립한 것을 보니 제법 열심히 하는 목사요, 제법 실력 있는 교회고 제법 성숙한 성도가 모였구나 라고 칭찬 일색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냉정한 잣대를 들고 오셔서 진짜 성적표를 가지고 진단 내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한 것은 덮어놓고 칭찬만 일색하는 사람과 달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교회 진단 기준이 사람의 것과는 틀림없이 다를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기들 딴에는 건강한 교회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보자고 떠들어대지만, 그러나 여전히 대가 저불이나 헌신도는 떨어지고 무언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뭔가 물질, 시간, 에너지를 요구할 때 우리가 계산이 복잡해지고 내 발을 떼고 싶은 그런 마음과 유혹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은 점차 비춰지러 가고, 다만 그것을 숨기려고 하니 오히려 충만한 척, 뜨거운 척 연기를 해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고 보니까 어느새부터인가 교회가 부담스럽고 사역은 힘에 붙이고 발을 빼고 돌아서서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이쯤 되면 이제 정말로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받아야 하고, 그리고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 사이즈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 성도 숫자가 그것밖에 안 모였냐?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숫자가 그것밖에 안 모였냐? 빈자리 왜 그렇게 많냐? 다 채워라! 그런 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헌금은 왜 그 모양이며 사역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책망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일하게 문제 삼고 계신 것은 교회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사역의 양이 아니라 사역의 질입니다.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그 껍데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이 그 외형을 부풀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또 이것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의 기독교와 한국 교회의 질을 더 저급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닐지 몰라요. 우리 큰 교회 여러분 잘못됐다고 소리 많이 지르세요. 교회가 크다고 다 죄를 짓는 겁니까? 세속화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아직까지 뭔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세속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존립 자체가 어렵고 생존 자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뭔가 막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냥 세상이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꿈은 뭔 줄 아세요? 큰 교회에 내가 일으키겠다. 나도 지금 비록 작지만 큰 교회 내가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미 큰 교회에서 세속화되어진 목회자나 작은 교회에서 그 세속화를 동경하고 있는 목회자나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제 40 초반의 젊은 목회자가 무언가를 희생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걸 제가 얼마나 하겠어요?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변호한다는 것, 그 주님을 변호하기 위해 생명 바친다는 그 고귀한 순교의 정신이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금목들어 제 속에도 뭔가 큰 목회에서 이름 떨치려고 하는 야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뭔가 화려한 무대, 근사한 조명을 받으면서 뭔가 큰 집회에서 이름을 떨치고 싶은 그런 야망이 목회라고 하는 어떤 이름만 그려놨지 그 속에 나의 야심이 없다고 어떻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의 이야기죠. 오늘날 많은 신학생들이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인데도 모두가 다 그렇게 줄을 지어서 신학교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달려가는 그 본이 되는 선배 목회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정말로 눈물과 코피를 쏟으면서 개인 사생활 없이 달려가는 삶을 본다면 어떻게 쉽게 신학교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목회자가 멋져 보이고 폼이 나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면에서는 남자로 태어나서 한번 내 이름을 어차피 평생 믿을 예수니까 뭔가 이름 석자 떨쳐보려는 어떤 그런 야심이 신학교에 헌신했다, 나는 하나님께 서약했다, 이런 모습으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고 교회도 다시 한 번 봐야 되고 성도들도 눈을 닫고 다시 봐야 됩니다. 예배생활 열심히 한다고 신앙 좋은 성도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한몫되듯이 큰 그냥 헌금 한몫 띄워 놓는다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평가받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다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삶으로 돈을 벌어왔는지, 헌금을 내는 그 헌금의 출처가 어딘지, 물론 그것을 다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돈을 벌고 경제생활을 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정말로 떳떳한 깨끗한 물질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제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의 생명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것을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옳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강력하게 교회를 붙들고 있어야 모름지기 그 교회는 생명력이 충만한 어떤 교회가 되고 에너지를 세상을 향해서 발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교회는 세상을 심지어 살리기까지 하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죠. 만에 하나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빈 깡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빠지면 아마 세상에 있는 어떤 사회단체보다 가장 비참하게 그냥 곤도박질 치고 말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여러분 사실 응집력이 약한 집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교회 안 가버리면 그만이죠. 그럼 여러분 전도, 구제, 사역, 예배, 말씀 아무것도 그 교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빠지면 교회만큼 초라한 집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는 바로 이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지금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력 없는 교회.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지금 생명력이 없다. 지금 내기 안 잡힌다. 거의 지금 사망 직전이다. 이 교회 지금 이런 진단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뭐가 지금 결여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이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놓쳤거나 아니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돈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한 세상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다는 세속적 가치관에 그들 자신의 마음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면 좋은 줄은 알지만, 네, 맞아요. 신앙이 좋으면 좋은 줄 알죠. 훈련받아 성숙하면 좋은 줄 알지. 우리 다 그 정도는 알아요. 기도하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대체로 기도하고 성령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적인 방법이 뭔가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에 반해 돈이 주는 영향력이나 효과는 매우 빠릅니다. 기도하고 응답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거 아니다, 다르게 기도해봐라.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의 마음을 다루어야 하고 나를 들통내야 되고 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야 되고 복잡하죠. 그러나 돈은 안 그래요. 돈은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액면가 손에 돈이 딱 있으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도 바로 따라붙습니다. 그 어떤 권력을 틀어지면 바로 세상이 그 권력을 틀어진 사람한테 바로 무릎을 꿇고 굴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적 가치에 쉽게 매료되는 것입니다. 오늘 4대 교회가 바로 이런 고약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4대 교회가 어떤 물리적 혹은 영적인 환경 속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되겠죠. 당시 4대 교회는 약 2가지 측면에서 영적인 안일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교인들이 다 잘 살았습니다. 연봉이 굉장했습니다. 모두가 다. 4대 지역은 헬몬강이 흘러 농산물이 풍부했다고 하고요. 양모에 염색하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고 유통시켰으며 도시를 지나는 팍톨루스라고 하는 강에서 사금을 채취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금으로 그 말을 주조해서 주변의 도시들에게 공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금을 재련하는
도가니가 300개 정도가 발견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입니다. 교회들이 돈이 많아요. 목사가 제일 가난해요. 경제적인 부유함이 도시의 안일함과 회의함을 불러왔고 깊은 잠에 빠지게 했던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한다 합니다. 부유했는데 그 부유함이 신앙적인 영적 이 야성을 전부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기도하고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머니에서 숲을 꺼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안정감입니다. 뭔가 지리적으로 이 교회가 있었던 그 어떤 4대 지역 자체가 이미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자체적으로 뭔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4대는 트몰루스 산의 줄기 높은 언덕 위에 넓게 펼쳐진 고원과 같은 곳에 있어서 삼면이 450m나 되는 가파른 암벽 위에 그렇게 아주 천연 요새를 방문할 정도로 그런 곳에다가 이 도시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올라오면 450m가 되는 이 암벽을 생명 다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 자체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뭔가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이 필요 없어요. 적들이 에워싸도 올라가다 다 죽을 거니까 아무런 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공불락의 지형이 도시의 안일함과 회의함을 불러왔고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학자들의 견해를 따라보면 4대는 BC 6세기경에 한 보초병의 실수로 인해서 바사 나라 고레스 왕에게 함락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BC 3세기경에는 수리아 안티오쿠스 때에 또다시 적들에게 점령당하고 그 후에도 버가모 왕국에게 또는 로마에 의해서 여러 차례 점령당하는 이런 수모를 겪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물리적인 안정감은 사실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순기능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다는 거, 집에 돈이 많다는 거, 좋은 돈 많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회현상인 것만 같아요. 나라적으로도 뭔가 선함이 나와가지고 뭔가 성분이 나와서 선한 정치를 하면 언제나 그 다음 시대에는 또 악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말아먹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에게서 악한 아들 들여 나왔고 그런 죄짓는 그런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손들이 얼마나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보면 신앙이 좀 그렇게 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장로님들의 자녀들 권사님들의 손주들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나는 참아 이럴 데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제가 만난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주일날 오후에 보면 여러분 교회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아이들 보면 전부 다 부모님의 어떤 그런 그 방치 속에 거의 버려진 아이들이 그냥 죄송합니다 이 말해서 걔네들이 그냥 전부 다 교회 남아가지고 막 기다 치고 막 기도하고 그런다. 이미 교회의 세계를 알고 있는 중직자들은 나중에 대학까지 공부 안 하고 애들 다 앞에 돌립니다. 주일 예배 딱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애들 전부 다 도서관 다 보내버려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필요 없다면서 애가 다 빼는 거예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막 교회 가서 뭐 하는지 전혀 모르시니까. 그러나 이미 교회에서 뭘 하는지 시간표를 다 꿰고 있는 중직자들은 자기 아이들을 교회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런 좋은 배경이 후손들한테 더 뭔가 끼어있게 만들고 이 은혜를 더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도록 만들어주는 뭔가 자극제가 되지 못하고 안일하게 만드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50년, 60년, 70년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북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게다가 환경이 받쳐줬죠. 뭐요? 가난, 질병. 우리나라는 여러분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구한말도 그렇고 전후시대도 그렇지만 질병과 가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가난해졌잖아요. 그런데 질병과 가난에 대해서 유일하게 소망을 있는 말씀을 주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잘 될 수 있다. 역전이 가능하다. 유일하게 소망스러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곳이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핸디캡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배경 때문에 절로 부흥을 이루었던 그 시절이, 그 부흥의 시절이 1980년 중반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역사가들은 1980한 2년, 3년 때부터 이미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할 이미 그 시기 속에서 벌써 선교 진영을 했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부흥했다가는, 양쪽으로만 부흥했다가는 반드시 쇠퇴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미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실제로 교회는 쇠퇴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했고, 우리나라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12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통계는 1988년도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그런 종교학자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부흥의 특징이 뭐냐? 예수 믿기 전 과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시우상을 섬기고 뭔가 주술적으로 샤머니즘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를 바꿔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런 뭔가 아주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복적인 신앙, 복받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예수를 통해서 변화한 얘기를 할 줄 알았지, 예수님의 사명, 복음 전하라, 증인되어라, 이런 설교 자체를 못했다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귀를 간지러 비추는 설교를 들으려고 그렇게 몰려왔지 않겠습니까?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이제 교인들도 다 알아, 교인들도 말씀을 다 알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 고문, 덮어놓고 축복 비는 목사의 메시지에 그들은 매료되지 않습니다. 껍데기 부흥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큰 지금 뭔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그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에 예수 믿는 사람이 5%를 하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5명. 그러나 5명 중에서 여러분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를 알아보려고 치면 1명 되겠어요? 2명 되겠습니까? 정말로 사명이 뭔지 알고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 뭔지 알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로드스를 세워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5명 중에서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절에 지금 예수를 믿고 앉아있는, 우리가 100명 중에 5명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명 중에 한두 명이 되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가 진짜 우리네 교회가 아닐까? 이게 4대 교회 이야기인가? 그러나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신랄 같은 소망이 하나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한 번 더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했습니다. 너는 일깨어,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 말이에요. 일어나고 깨어나라는 말이겠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는 이 부분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빨리 힘을 북돋아 주어서 살아나게 해라. 그들마저 죽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 죽은 것과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을 각각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미 세속화되어 영적으로는 생명이 끝나버린 사망 상태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비록 유혹과 시험을 받아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기도로 복음부터 하는 그런 살아있는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보다도 구체적으로 4절 말씀에 좀 더 곁들여지죠. 그 남은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네게 있어. 이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그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신앙을 팔아먹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이 4대 교회를 아주 다급하게 찾아오신 주님의 의도를 곧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죠? 속히 그 남은 자들을 굳건하게 해라. 속히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는 신실한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은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이렇게 말했는데, 남은 자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일깨어나야 할 사람, 깨어나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주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4대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입니다. 어쩌면 좀 더 우리가 곁들인다면 어떤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 교회를 그런 중에도 깨워야 할 사람,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입니다만 목회자입니다. 어떤 조직 안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리더십을 따라 교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셀의 그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셀 리더의 영성을 여러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목회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에 리더로 세워진 자들이 먼저 뛰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분명 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긴 당사자들은 성도들이지만 주님께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장본인은 교회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보면 분명 세상적인 안목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었던 많은 쪽수의 성도들로 인해서 4대 교회 목회자가 지금 매우 시험에 들고 침체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일깨워라 하는 걸 봐서는 지금 자빠져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목회자 지쳤습니다. 그 리더십 지쳤습니다. 그 셀리더 지금 힘이 다 빠져서 자빠졌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다시 일으킬 힘이,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야, 그래도 제법 그런 화려한 교회, 돈 많은 교회 목회를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부러워하고 칭찬하지만 속 모르는 소리 하는 겁니다. 분명 그 목회자 영적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일깨어 라고 하시면서 일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내가 깨어나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위태위태한 생명이 막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숨 넘어가는 뭔가 해보려고 아직까지 시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미래의 소수들을 빨리 붙잡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 없는 사대교회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교회도 가정도 하여튼 모든 그런 어떤 기관에 하나님의 사람 한두 사람 항상 있습니다. 비록 쪽수는 작지만 영향력도 미비하지만 그런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그 지역이나 그 교회에 뭔가까지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불을 다 끄트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불씨가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소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손 내미지 않은, 무릎 꿇지 않았던 소수,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 한 사람이 천하만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4대 교회에 오늘 주님께서 목회자를 주목하시고 리더십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미진 곳에서 뭔가 행위가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숨겨진 곳에서 자기 신앙의 등불을 소중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오늘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꽃 한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되겠고, 한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로 보면 깨어있는 한두 교회가 되겠죠. 깨어있는 한두 명의 성도가 나머지 잠든 성도를 유일하게 깨울 수 있는 소망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과 말씀 앞에 깨어있는 한두 그 살아있는 교회가 그 지역교회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서 뭔가 사명 앞에 깨어서 모든 성도가 달려가고 있는 우리 그런 교회를 주목하고 한 수 배웠습니다. 풍성한 교회죠. 여러분, 한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나도 목사인데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자기 교회에 뛰어넘어가지고 다른 목사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네 목회나 잘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복음의 횃불을 밝히고 제대로 세워져 있으니까 먼저 깨어나니까 수많은 다른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를 주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회자의 말과 그 목회자의 사역 정신을 동감고 자지 않습니까? 먼저 깨어난 목회자가, 그러니까 다른 잠든 목회자를 깨운다는 말이 사실인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어떻게 다른 교회가 그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찾아가서 교회의 내용을 배우려고 들겠어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여러분, 내가 아빠로서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해서 옆집 남편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배웁니까? 스승이라고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들이 다른 목회자를 향해서 스승이라는 말을 하고 기꺼이 배우겠다 말을 하고 다른 교회들이 그 교회 앞에 뭔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배우겠다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먼저 깨어난 교회가 잠든 교회를 깨우는 것이 맞아요. 먼저 깨어난 성도가 다른 교회 잠든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내가 남들을 깨울 만큼, 남들에게 영적 파장을 일으키고 충격을 줄 만큼 충분히 깨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4대 교회가 숨이 거의 끊어진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직 사망선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곧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이 4대 교회를 전기 충격을 줘서라도 살리고 싶고 그 꺼져가는 심장을 마사지를 해서라도 다시 뛰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큰 교회이건 작은 교회이건 상가 건물에 들어있는 새 들어있는 미자립 교회이건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살아야 그 교회가 몸담은 지역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소망이 있어요. 지역이, 민족이. 우리는 왜 초대교회들의 그 교회들의 이름이 그 지역명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지역교회들에게 자신의 주변 지역을 살려내도록 사명과 책임을 부여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살아나야 에베소 지역이 소망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살아나야 서머나 지역이 소망이 있고 버가모 교회가 살아나야 버가모 지역이 소망이 있으며 오늘 이 말씀 4대 교회가 살아나야 4대 지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복음으로 다시 살아날 희망이 유일하게 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구 안에 있는 교회들이 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큰 수만에서 교회도 우리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 대구 지역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대구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정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정벌 나가서만 밤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내일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은 오늘 함께 본 말씀과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화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진리 위에 굳세게 서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가 산다는 게 뭐예요? 그 교회를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꼭 살아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잠든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